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책, 그 책에 봉인된 7개의 봉인을 뗄 자가 없어서 통곡하던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봅니다. 하나님 보좌 쪽을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인지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6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인데 전에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두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여기서 요한은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 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어린 양에게 전에 죽임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에게는 뿔 7, 눈 7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뿔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것도 7개의 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충만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심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뜻을 7 영, 7 영이 누구라 그랬죠?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어린 양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속량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결정된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가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은 그 두루마리에 임봉된 것들, 봉인된 것들을 다 떼기 위해서죠. 그렇게 봉인된 것을 하나씩 떼어가심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구원 계획을 시행해 가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6장부터 계속해서 살피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드는 그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 묘사가 8절이죠. 같이 한 번만 읽어 보십시다. 8절 함께 봅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 보좌의 모습 상상되시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또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손에 각각 검은 고 하프를 들고, 그리고 손에는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 대접에 가득히 담겨 있는 그 향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는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금 대접에 담아 올릴 정도로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들이 올리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 대접에 가득 담겨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이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볼 때는 모진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올리는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교하면서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보십시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지배자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바꾸면 주제, 대주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금 대접에 가득히 담겨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 세상에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면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의 역사들은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들은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에 드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이 속히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그들 인생 속에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는 말입니다. 비록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린 네 생물 그리고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어서 그 멜로디가 어떤지는 알지만 우리에게 멜로디는 소개해 줄 수 없어서 소개를 못하지만 그 불렀던 노래의 주제, 내용들을 전해줍니다.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들이 올린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어린 양 예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선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두고 두 글자로 줄이면 속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요, 값을 지불해서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값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 앞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입을 모아서 속량해 주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그것을 자신의 피로 속량해 주신 그 은혜는요, 모든 세대,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부를 찬송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크신 은혜를 입은 것인데, 속량해 주셔서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놀라운 은혜인데, 주님께서는 속량해 주신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10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속량의 은혜로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예 하나님 통치하심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들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머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 심령 속에는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 놓으실 때에 그 새 땅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땅을 정복하며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스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얻는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들 말고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리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찬양하고 있었습니까? 천사들입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많은 천사의 무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인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역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이 천사들도 어린 양이신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미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유일한 만유의 주제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물론이고 그 구원의 과정을 펼쳐가시는 그 구원을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새 노래의 주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를 보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무리들은 누구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모든 피조물들이었습니다. 피조물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시라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그들의 찬양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아멘합니다. 그리고 24 장로는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죠. 여러분, 이것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겁니다. 이 내 생물과 24 장로와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것이 그들이 불렀던 새 노래의 주제였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새 노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 엄청난 사랑,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순간 터져나오는 환희의 찬양, 그게 바로 새 노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냥 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이 예배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가 혹시라도 내 인생에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모든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무엇보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 모든 무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줄 믿으시죠?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아멘 하셔도, 여러분의 신뢰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사모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의식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경꾼에게는 언제나 평가가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런데 참여자에게는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할 때는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다는 말은 마음을 그 노랫말에 담아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1부의 찬양팀이나 2부의 찬양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구경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라면 예배자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자의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그의 기도에 실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이곳에 임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면요, 저절로 아멘으로 받게 돼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결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점검해야 될 것들이 참 많겠지만 그 모든 점검할 사항들을 하나로 이렇게 아우른다면 이거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거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에 늘 젖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면 저절로 새 노래를 부르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일이 밝히는 이유는 그 은혜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뒤 이어 나오면 그 고백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대목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그 모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죠. 삶 공부를 수료할 때마다 간증하는 거 보면 그걸 다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삶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한다고 하면 단단히 각오해야 되지 않아요? 교재도 열심히 내가 읽는 시간을 내겠다고 생각하고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 시간에 참여해야 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하죠. 근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희에 찬 새 노래를 부르는 이 하늘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제 우리의 눈을 세상에만 이렇게 고정시키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 바라보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요,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시켜 줍니다. 세상만 바라볼 때 나는 참으로 실패자 같고 한없이 초라하고 정말 못난 사람 같은데,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입에는 새 노래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속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경험해서 체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남현순 자매님이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아마 간증이 올라올 거예요. 경건의 삶 수료하고 올린 간증이. 경건의 삶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가르치거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경청의 시간을 가져요. 그 경청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체험하였노라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자매님의 고백처럼 실제로 해봐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요, 하루하루 설렘이 가득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